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약속대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가 창조로 시작한다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종말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이긴 자가 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6장부터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펼쳐지고요. 그 전에 4장과 5장에서는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요한이 봤어요. 그 중에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얘기죠.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있었다. 앞뒤로 빼곡하게 쓴 것인데 봉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무슨 내용인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들과 적절하게 이렇게 연동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상호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에스겔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위에 어떤 내용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애가, 애곡, 그리고 재앙.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판의 내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 2장을 참고해서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펼쳐질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7인으로 봉하여 펼쳐지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 오늘 말씀으로 오셔서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봉에 있는데 말이죠. 이걸 누가 이렇게 펴서 펼쳐 보여야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펼 사람도 볼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나옵니다. 이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당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성도들은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히고 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이런 굉장한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 환난을 당하면서 배교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한 환난보다 더 어쩌면 어려운 유혹을 받아서 로마의 그 화려한 문화에 도취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난과 유혹입니다. 이 이야기를 유배 상태에 있는 요한이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요한이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뭐냐면 심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심판이 빨리 와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내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악한 이들은 멸망을 받는 이 심판이 속히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환상 중에 보인 것은 뭐냐면 두루마리가 봉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펼쳐야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봉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이 지연되고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워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참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런데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폭풍 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 유혹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 유혹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5절 앞부분에 보면 장로 한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즉 울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울지마 요한. 울지마 요한. 그러면서 장로가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는데요.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지금 왜 운다 그랬죠? 심판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너 울지 말고 소망을 품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크게 3가지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을 지키며 힘들고 어려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환난을 만나 힘들고 어려워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울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3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 것이 되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5절 뒷부분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떼어서 개봉해서 심판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개봉할 사람이 없어서 울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울지 마 요한.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 두루마리를 뗄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건 다르게 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이 시작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 개의 이미지로 표현해요. 자, 이 말씀만 보시면 어떤 이미지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사이에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두 개의 이미지로 말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에요. 전혀 상반된 이미지죠. 사자는 사납고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동물의 왕이죠. 거기에 비해서 어린 양은 힘이 약하고 그 다음에 사나운 사자 같은 짐승에 먹히게 되고 무력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사자 같은 분이면서 어린 양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자 같은 분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앞에서 엄하게 꾸짖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비진리가 성행되는 곳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 비진리를 바꾸시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사자 같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심판주가 되신다. 결국은 요한도 울고 있지, 심판이 지연된다고 울고 있지. 봐,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주님은 아주 무섭게 정확하게 그렇게 심판할 거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사자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편 우리 예수님은 누구 같다 그랬어요?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 같다는 말은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죠. 어린 양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인데 우리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대신 죽어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자가 심판주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어린 양은 구원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 같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심판주이며 구원주이시다.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심판하시며 어떤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멸망이 아니라 멸망과 구원받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반드시 구원받은 자를 지켜주시느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의 몸을 다 들이셨어요. 당신의 몸과 피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었다는 말은 모든 걸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전부를 다 주고 산 사람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귀한 우리를 전부를 바쳐서 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든 우리의 구원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 울지 마.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가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러나 주님을 믿은 사람을 건져내실 거야. 그리고 그 구원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너 울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울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이 네 생물 24장로가 자주 등장하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생물은 천사들이에요. 그 24장로는 누구냐면 24라고 하는 숫자가 12 더하기 10이거든요. 이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인 거예요.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들이 금대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대접을 주님께 드리는 장면을 요한이 그 다음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접 안에 향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요한이 울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울지 마. 왜 울지 말라고 하느냐면 너와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박해를 받아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언제 건져주실 거냐고,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거냐고, 우리를 버리시는 거냐고, 심판은 정말 있는 거냐고 이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요한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 끝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까지 그 기도가 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쑥불쑥 갖는 의심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안개가 사라지도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도 생기고 열정이 식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향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을 의미하거든요. 성전 안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거기에는 항상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성전 안에 진동을 했어요. 항상 성전 안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해서 말하면서 성도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까지 이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며 탄식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유혹 중에도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이것을 진짜 알 때 우리의 기도가 이게 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내 나라의 향기로 올라가는 거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과 요한이 드렸던 기도
아니, 심판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했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요한과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심판이 지연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막 마음속에 저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한 걸 보면서 왜 이 세상을 그대로 두나, 하나님 이 세상 좀 심판하시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미루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순교한 사람들이죠.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의 심판은 언제 되는 겁니까? 심판해서 우리의 피값을 좀 갚아주셔야죠. 왜 이렇게 심판이 미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말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과 종말을 미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순교자의 숫자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00만 명 내지 500만 명 이 수가 채워져야 종말이 올 거야, 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종말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들이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고난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계속 순교자의 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당혹스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고난을 견디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먹고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으면요, 그때는 어떤 사람들을 세례를 줬느냐면 문답을 합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한 고난이 있을 텐데, 핍박이 있을 텐데 그걸 다 견디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세례를 줬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전도가 되고 있거든요. 몰래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된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때 반드시 문답을 한다 그래요. 뭘 묻느냐면, 지하 교인이 되어서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할 때 아멘 하는 사람만 교인으로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평안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고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계속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순교자가 생기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생기게 되겠죠.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순교당할 리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생길 터인데, 그 말은 그만큼 복음이 계속 증거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복음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 증거될 거다. 아무리 그 복음을 막아도 복음은 계속 증거될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지연한다는 말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전해서 건져내야 될 이들이 여전히 많아서 내가 종말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때까지 주님은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멸망시키고 싶지만 우리 주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참는단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빨리 심판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가족 중에, 그리고 우리의 친척 중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이라도 심판이 온다면 그들은 버림받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며 심판을 미루고 미루며 한 명 한 명 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미루어지는 것은 울 일이 아니라, 요한에게 말씀하는 거, 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은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심판 문제 때문에 울며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시고 심판도 자비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안다면 너 울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또 하나, 세 번째, 울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9장, 7장, 11장, 19장, 9장이 아니고 11장, 19장, 이런데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천국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의 모습도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4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영화로워요. 그거를 11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데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빨간 거로 보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에게 보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요한에게
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천국의 예배를 보여줄까요? 굉장한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때 요한이 환난을 당하는 현실을 볼 때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그의 시각을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요한이 알게 된 겁니다. 아, 천국이 정말로 있구나. 응? 천국이 정말로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정말로 천국에 가는구나. 그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아, 정말로 구원받으면 천국을 가는구나. 그동안에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천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확연하게 확실하는 거예요. 맞아. 정말 천국이 있어.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셔.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그 천국에 가는 거야. 확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지나면 환난 안 당할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뭐 반창고를 붙여주거나 데일밴드 붙여두듯 잠깐 마음의 위로받고 또다시 힘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더 큰 것을 봐. 정말 하나님의 나라 봐. 너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말로 다 형언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굉장히 크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환난을 당할 때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커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서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로마의 황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그런 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현재 내가 안고 있는 문제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용량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지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뭐냐? 천국 맛보기다. 그리고 예배가 뭐냐?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면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난 끝날 것 같고 그랬는데 정말 예배 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뭐 많은 걸 강구하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드리지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을 천상으로 옮겨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목회자인 우리들은 그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테니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런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요한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주시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천국의 그 놀랍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광경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이 땅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길, 십자가죠. 천국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주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린 양과 같은 코드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밤에 옥상 같은 데 가서 보면 십자가가 사방에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사람도 옥상에 올라가서 그 많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여기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그 음성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시각이 이렇게 열려서 십자가를 통하여 어린 양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아멘. 나를 구원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